제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 첫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는가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끝에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1조 설교. 여러분도 알고 있네요. 왜냐하면 11조 축복을 받지 못한 성도는 11조 설교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 얘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릴 수 없기에 올해 첫 주일 설교를 11조 축복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에서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믿음 생활도 은혜롭게 덕이 되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1조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당연한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오판은 원래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마치 자기의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야말로 따끔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로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읽으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기록한 대로입니다. 여기서 11조가 무엇인지는 다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봉헌물이란 그 11조 외에 또 따로 드렸던 서원제, 낙헌제, 거제물 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들은 주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식물로 또한 성전 관리를 위한 상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 헌물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만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밖에 다른 헌금 역시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두고 자기 자신의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세상에 무슨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나눠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치는 행위, 즉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이란 전부 내 것인데 그중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없으며, 또한 10분지 9는 내 것이고 10분지 1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 중에 특별히 정하신 11조와 헌물을 당연히 바치는 행위가 곧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될 뿐인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고 제멋대로 쓰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자기 것 아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자기 것 아닌 물건을 제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8절로 9절 이 단 두 절 속에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행위를 가리켜 도둑질이라고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도둑질 잘해서 소위 대도라고 불리고 유명해진 사람도 있지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큰 도둑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이 큰지, 그런 도둑질을 해놓고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침이 뚝 떼는 모습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만 일단 알고 나면 헌금 생활이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봉급을 받을 때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공제당할 세금까지 포함된 전체 봉급 액수를 가지고 한 달 가계부 예산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금은 안 떼는 줄로 알고 그렇게 생활비를 잡아 놓았는데 어떻게 날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라고 세무서에 항의하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전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보 취급을 당할 것이고, 그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의 돈을 훔쳐먹은 죄로 쇠고랑을 차게 될 것입니다. 세금은 이미 법령에 의해서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내 돈인 것처럼 계산했다가는 당연히 생활비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을 마치 내 돈처럼 마음대로 썼다가는 누가 보아도 저주를 받아 당연한 도둑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11조까지 다 포함해서 생활비를 미리 짜두었으니 생활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돈, 아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미리 잡아두었으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기부하는 자세가 아니라 당연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는 자세로 신실한 헌금 생활의 의무를 다하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는 헌금 중에 가장 작은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착각은 11조는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큰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11조야말로 헌금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할 만큼 기본적인 헌금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우선 온전한이란 수식어를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헌금들과는 달리 유독 11조에만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온전한 11조란 속임이 없는 정확한 10분지 1의 헌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지 1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기가 없다고 계산 못 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10분지 1을 다 내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악한 본성은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발휘되어서 그 액수를 적당히 속이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1조 생활을 한다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이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11조 생활을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제사장이야 쉽게 속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야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지극히 얕은 수를 환히 내려다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지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또 한 번 우리 양심의 정곡을 찌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11조 봉투에 담아 바쳐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이미 11조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11조를 바치는 유일한 방법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어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그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창고란 개인 집의 창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의 창고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양식이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을 뭉클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11조만 바치면 나의 집에 필요한 물질이 풍성하게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1조를 바쳐야 나의 집에 꼭 있어야 할 양식이 채워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식이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기본이며 가장 최소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치 품목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재산 목록이나 투자의 자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꼭 있어야 할 제일 작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최소한 11조 생활을 해야 당신의 성전에 교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밥 차려서 먹여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삼시세끼 식사를 봉양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칭찬을 받을 만한 수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나 부모에게 양식조차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 좋은 옷은 못해 입히고 더 좋은 집에 살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양식만큼은 세상 없어도 제공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요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집에 그와 같은 기본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는 교회 유지를 위해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인들이 11조 생활만 하면 비록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경상비 유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헌금은 혹 못할지라도 11조만큼은 정말 해야만 하는 것은 이처럼 그 11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집이 최소한 삼시세끼를 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성도의 헌금 생활이 성숙하여 최고 수준에 올랐을 때 할 수 있게 되는 큰 헌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큰 헌금, 즉 절기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혹은 특별 선교헌금 등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할 지극히 작은 헌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11조를 어려운 헌금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꼭 있어야 할 양식을 채우는 이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꼭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통하여 받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면서 기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오산은 헌금하면 그만큼 가난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착각의 선입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헌금 생활을 하는 자에게 정말 큰 축복을, 너무나도 큰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해 보았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잘 믿는다 해봤자 말짱 헛일이고 아무 득될 것이 없더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교만한 사람, 제멋대로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저 사람, 아니 이런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복받고 오히려 운수대통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11조 헌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사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만 살고 있는데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가르쳐 실로 완악하게 짝이 없는 말이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방진 말이라고
진노하셨습니다. 뭐 믿어봐도 봉사해봐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저 안 믿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도리어도 잘 되는 것만 같아.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섬기는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 문제에 가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처럼 하나님을 치사한 존재처럼 함부로 격하시키는 말을 겁도 없이 함부로 내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겨루기 간을 내먹지 그렇게 어려운데 헌금까지 하라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축복은 메뚜기를 막아주시는 축복, 즉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생활에 닥칠 수 있는 큰 재난으로부터 미리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쓸데없는 지출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쓸데없는 지출구멍이 자꾸 열려지면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모아놨나 싶었더니 아파가고 병원비 들어가고, 사고 나서 뒷처리 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그거 빌려서 막아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겨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는데 이제 열매가 다 맺혀져서 이제 상품 가치가 있어지게 생겼는데 그게 뚝 떨어져 봐요. 얼마나 속상해. 그런 일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축복은 땅이 아름다우는 축복, 땅이 아름다워지는 축복, 즉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이 더욱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겠다. 지금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 떠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풍성한 물질 생활로 이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여러분의 그 축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떤 과정으로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는 그에 따른 축복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연하게 단언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인고 하니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어디 한번 나를 테스트해 보아라, 복을 주나 안 주나 테스트해 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새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 옳습니다. 12절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를 통해 복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명한 록펠러도 그렇지만 성경 속의 백만 장자들이란 책에 보면 선 11조를 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월리암 콜게이트의 일화입니다. 시골 소년이 가슴에 꿈을 안고 뉴욕에 왔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11조를 가르쳤습니다. 비누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돈을 벌면 먼저 11조를 하고, 더 많이 벌면 10의 2조를 하고, 더 많이 벌면 10의 3조를 하고, 더 많이 벌면 10의 4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멋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했더니 비누 공장이 점점 잘 되어 소년이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초와 치약까지 만들어 파는 공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콜게이트 치약 회사의 사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을 사람은 헌금 이야기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11조 설교하는데, 아 그래, 나도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다면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첫날부터 돈 내라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11조 낸다고, 여러분이 11조 많이 낸다고 제 사례금이 1원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목회 성과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민 끝에 이 설교를 용기 내서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일에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모세 율법에도 11조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세분하여 아주 사소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텃밭에 채소, 식물, 농작물까지도 11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면서도 믿음 생활에 본의 안 되는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더불어 함께 정확한 온전한 11조 생활도 해야 함을 확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조 생활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드리세요. 그 기침 타임이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 타임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요, 교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신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교회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하지 않고 축복은 바라고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럼에도 11조 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11조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면 그만큼 벌써 받아놓은 물질의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신 축복이 없었더라면 아예 11조를 드릴 수입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헌금 생활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약속이 보장된 일인 줄로 기억하고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두에 해당되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되는데 유의해야 할 말씀이니까 같이 또
큰 목소리로 읽어 보십시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8절 이하에 이어진 11조와 헌물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과 마찬가지로 헌금 생활 역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돌아오시는 이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11조 생활을 하다가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왠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배가, 헌금 시간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만하지 않은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모님 집에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신경도 안 쓰면서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이 고귀한 일에 11조가 장애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연인에게 주려고 비싼 선물을 사는 일은 기쁨으로 하면서도 부모와 자식을 위해 여러분이 어렵게 번 돈을 사용하는 일에 인색한다면 이미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소통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긴밀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역시 우리 헌금 생활이 올바로 정립될 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 중에서 아깝게 떼어주는 일이 결코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무슨 대단한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집에 양식 정도를 채우는 가장 작고도 기본적인 헌금이 11조입니다. 헌금하면 못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독히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하며 오히려 헌금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막힌 물질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것도 해결하는 거예요. 성도의 물질 생활에 대한 모든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바르고 온전하고도 기쁜 헌금 생활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교회의 창고를 채우고 또한 개인적으로 더욱 풍성한 물질의 축복까지 누리는 2016년도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 첫 주일에, 그것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린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를 악물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